왜 아까 인사 안 하고? 그때 나왔는데 잠깐만 하겠나? 아까는 진짜 내가 아까가 문제가 많네. 혹시 있는데 우리 아까지 다 들었는데 왜 짜는데? 목사님께서 PPT 연결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잘 안 되시면 우리 조소연 변호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입니까? 네, 목사님. 네. 조금 전까지 잘 세상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미주 영성 상담교사 전도학교로 모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모든 우리 사역자들에게 전달되어 주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복음 메시지 핵심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늘 메시지 할 때마다 어떤 데는 굉장히 편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부담이 좀 될 때가 참 있어요. 왜 부담이 되냐면 이 메시지를 받는 대상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부담이 될 때가 덜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영성 3단 교사 그 메시지를 이제 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했던 대로 졸랐죠. 하나님 메시지 주세요 하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 전까지 계속 이제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 이러면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복음, 기도,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되겠죠. 요즘 나오는 그 편집 설계 디자인도 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는 초창기에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이었고, 또 지금까지 그 복음에 대한 나의 결론과 결단, 도전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반복되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반복이 아니고, 또 굉장히 또 그때마다 또 새로운 단어들이 막 표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배후에 깔린 그 모든 것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 이것을 깔고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알고 있어요 라는 어린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 그 찬양 다 아시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구글 들어가서 나옵니다. 구글 나는 알고 있어요 치면요, 거기 그 CD가 이렇게 딱 뜨면서요,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예, 잠깐 좀 들려드릴게요. 예, 이런 찬양이거든요. 이것은 그 제가 그 작사를 한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노승희 사모님, 변화목 목사님 사모님이 이걸 작곡하셨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 다락방 어린이 찬양집에 올려져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내가 어떻게 쓰게 됐냐면, 그때 우리 뉴욕에 있는 그 어린이 전도학교가 처음 개교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개교가 됐는데, 그때 너무 감사가 되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적은 게 이게 찬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우리 아이들이 쉽게 부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그 노승희 사모님하고 이렇게 또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자신도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찬양을 이렇게 돌려드리냐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그 일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 전도학교를 개교하는 그 사건이 바로 내게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 사역에 계속 이렇게 한 방향을 맞춰서 동참하게 된 귀한 동기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아직도 그 초창기의 메시지의 그 주제가 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 이것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늘 우리 사역자님들이 오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를 정말 마음에 품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으면서 앞으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미 동북부 초등 서밋 학교에 요즘 그 창세기를 쭉 이제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첫 시간을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했고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을 했는데 첫 시간에 그 창세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창세기가 스토리로 전달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리. 우리는 그 주일학교 옛날에 다닐 때에 성경의 이야기로 들었잖아요.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지금 왜 선생님들이 그때 이야기로 들려줬을까? 그걸 언약으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건 스토리가 아니다. 그건 히스토리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마 우리 초등서밋 학교 우리 어린이 랩런트들은 창세기가 뭐야? 그러면 히스토리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히스토리란 말은 히스 스토리란 말 아닙니까? 저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저는 통합적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내 신앙에는 안 맞지만 그냥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모세 오경은 신화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첫 시간부터. 그래서 교수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참고로 그냥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창세기뿐만 아니고 다른 책 읽으면서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라는 이 핵심이 항상 그 메시지 속에 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그렇고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어디에서 실수를 하느냐. 제가 3주 전에 아마 3월 18일인가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성경 읽기를 하거든요. 연대기 성경 읽기를 쭉 하는데 그날 요나서 1장부터 4장을 읽으면서요. 내가 웃었다가 심각해졌다가 웃었다가 심각해졌다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실수가 나의 실수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요나의 실수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깨달으니까 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요나의 실수가 어떤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병찬 목사님이 이 RUTC 기도회 때 이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제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골리앗 이름을 거꾸로 해봐라.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골리앗. 앗소리 하면서 죽었는데 이유도 없이 골로 간 사람.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이렇게 이거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면 참 재밌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거 생각을 하면서 요나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뭐죠? 요나가 나요. 나요니까 이게 실수구나. 이게 모든 사역자들의 실수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나님 분명히 어미떼 아들 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 많은 사람 말고 그 시대에 요나에 꼭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하여 갔죠. 왜 피했을까요? 그동안에 자기가 복음 전해야 될 그곳에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자기 사상으로 자기 고집으로 딱 자기 중심으로 딱 틀에 바뀐 겁니다. 그 자기 목자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회개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보면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장에 보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걸 듣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고 막 돌아오니까 아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기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분노를 했어. 분노. 그냥 하나님께 화를 다 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까? 하는데 화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자기 중심이란 결정적인 그 모습이 뭐냐면 아마 이 요나가 아마 그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 햇볕이 나니까 너무 더우니까 막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뭡니까 넝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고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말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제목 모든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사역자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의 실수는 나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우리 후대까지 영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반대로 우리의 승리는 후대까지 전달되고 우리의 성공은 후대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또 우리의 보여주는 모든 그 증거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들이 그대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중심으로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설명자가 아닙니다. 뭐 했다더라 이게 아니죠. 했습니다라 분명히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래서 설명자가 아니고 증인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하나님 주신 생명.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명을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행위 언약이 있거든요. 창세기 2장 27절. 그래서 그것만 지켜졌다면 우리는 이 고생할 필요가 없죠. 사실 복음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세계에 창조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 깨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8장 2장 23절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행위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 언약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또 우리 자신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믿음으로 다시금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누리면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고요.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6장 48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6장 55절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예수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많은 메시지를 받는데요.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이미 내게 주어진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을 누릴 때 예수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영접입니다. 영접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바꾸는, 저는 가끔 영접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영접하오니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통 4시 반에 일어나고요. 피곤하면 5시 반에 일어나지만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침대에서 바로 꿇어뜨려 기도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생각과 마음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24시간 기도 속에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일어납니다. 그게 나의 아침에 하루의 일과예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도 보내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그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예수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접이란 건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의 답입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안 될 때 정말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생명이 내게 정말 충분히 역사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4절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오래전에 등산가 가서요, 잘하는 어떤 오랫동안 선교사 부인으로 또 선교사로 일했었던 분하고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등산가도 말씀을 전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5분 메시지를 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여기 있었습니까? 그토록 읽었는데 이 말씀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는데 목사님 그걸 계속 읽고 나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요즘 잘 만나지지 않지만 그런 것이 기존 교회 한 부분 잘 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그걸 써놓습니다. 주법제 표지 앞에 보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 그 밑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딱 적어놔요. 근데 내가 참 그렇게 해놓고도 어떤 데는 내가 주보를 제 앞에 붙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뒤에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내가 적어놓고 이거 맞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때가 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메시지 할 때마다, 주일 메시지 할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메시지 중에도 우리 함께 고백하는 것이 한 번 내지는 2번 꼭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하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 나의 연약함에 대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서요, 예수 생명의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일 메시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여러분, 예수 생명, 내 생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 능력 기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만한 그런 실수를 해도 이 언약만 붙잡으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우리 지난주일 교회 메시지가 뭐냐? 저지난주일인가요? 믿음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 너무 멋있는 제목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 제목도 하나님께 주셨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저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마디로 그냥 우리 교인들이 각인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주세요. 딱 기도하면 그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1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아는 지식을 발견하려고 하고 또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러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 능력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적인 증거를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배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또 치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예수 증거입니다. 예수 증거는 전도죠. 전도. 전도는 되어진 것이다. 오늘 PPT 앞에 보면요.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1994년도에 유광수 목사님이 뉴욕 가까이 어느 수양관이지? 포코노 수양관 거기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한국일보 5단 광고에 전도 세미나 그렇게 광고가 났더라고요. 근데 주제를 보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 유광수 뭐 날짜는 이제 기억이 안 나고요. 회비는 제가 기억납니다. 120불.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가야지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정말 이 교회를 88년도 개척하고요. 94년 될 때까지 교인이 좀 이렇게 부흥도 되고 이렇게 해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가 갈급해져가지고 막 세미나는 다 쫓아다닙니다. 다 배웠어요. 평신도 뭐 무슨 뭐 제자 뭐 이런 거 다 하고요. 아니면 사역 이런 거 다 하고. 그런데도 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그럴 때에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힘도 써보고 막 했거든요. 그 되는 데 같은데 또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주제를 보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속으로 욕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유광수 목사님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친놈 또 왔구나. 이랬거든요. 그 나는 안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위에 있는 그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병장 목사님 그때 가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난 그때 안 갔어요. 근데 또 120불이면 굉장히 상당한 돈입니다. 돈을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냔 말이야. 이러면서 안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정말 예수 증거를 가진 유광수 목사님의 그 모든 현장의 모든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나온 결론이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어지는 것 같으면 더 큰 것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사역은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서밋 전도학교 그 아이들 보면요, 와, 이 아이들이 만약에 5년 뒤에, 짧게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청년으로 변해져 있을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감사가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요,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막 나된 아이들도 그 시간에는 꼭 노트에 적으면서 말씀을 막 포럼을 아주 잘합니다. 잘하고, 그리고 치유가 되면서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항상 부르는 그 말이 있습니다. 미래 권사, 남자는 미래 장로, 미래 목사 이렇게 불러줍니다. 왜 불러주냐면 그들이 그렇게 알고 각인시키라고. 예.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이 전도는 뭐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100%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방해가 막 해가지고 막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이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우리 항상 저 아이가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지나가면 그 엄마를 보면 대강 그 아이의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아는데 유심히 계속 보고 있으면요, 그 엄마가 기분 나쁜 막 눈빛을 막 하고 가요. 그 말을 못 하겠어. 말을 잘못 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 그 문화가. 그래도 관심이 늘 있으니까. 그 쳐다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만나신 아이들에는 무조건 복을 전합니다. 그래서 꼭 물어봅니다. 교회 나가냐? 그리 안 물어요. 예수 믿냐? 믿는데 어디 있냐? 저 하늘에 있대. 너 지금 여기 어떻게 할래? 모르겠대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한번 그런 예수 영접해 볼래? 그럼 바로 그냥 영접기도 시켜버리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를 통해서 계속 양육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은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예수 영접한 그 순간부터 전도자입니다.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보면요, 자기가 대화를 나눈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 나와서 만나보라고 전도합니다. 네. 우리 모든 그 어린 렘넌트들도 또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초등 그 서밋 그 전도학교 나오는 아이들을 제자반을 따로 만들어서 양육시킬 그런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반편성 할 때 이제 언어별로 나누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어권, 한국어권 이렇게 안 하는데 앞으로는 제자반을 따로 만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예수 증거 가진 그런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결론 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다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또 증거하고 또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걸 체험하면요, 그 아이에게는 평생 응답받습니다. 오늘 또 며칠간 이제 우리 외손녀를 못 만났는데요, 차중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너무 늦게 자기 때문에 전화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이제 그 아이를 바꾸라 그래가지고
따라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아니겠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는 찬양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지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꼭 해요. 또 꼭 따라하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세요. 따라하게 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세요. 따라하게.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키거든요. 오늘 그거 따라하라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의 핵심을 각인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일어나기만 하면 여호와 예수님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흑암의 세력, 고린도후서 4장 5절 있죠? 예, 그것을 우리가 막는 그 흑암 세력을 꺾으면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가. 저는 감히 우리 많은 그 다른 전문 사역자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이 사역이 잘 돼야 여러분 사역이 잘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이 초등 사역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서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말을 하고 이렇게 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 여러분 이 단어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결단하고 결론 내면서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삶 오직이 되어지면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된 것 같아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는 현장에서 이 사실을 말하는 것, 전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영혼 속에 마음과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고 또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생활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정말 우리 미주 어린이 이 협회를 통해서 미국만 아니고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의 어린이 제자들이 구름 굽대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